2018년 2월 25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기침마다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 감기는 기침으로 사람을 잡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강대상 한번 보니까 봄이 벌써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기침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이 좀 거슬릴 것 같은데,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십자 성경 통독사경의 광고를 드립니다.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독사경회가 있는데 회비는 60불이고 교재비 필요하신 분은 10불을 추가하십니다.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벌써 연락이 오십니다만 항공편 미리 하셔서 우리 김경우 장로님께 연락 주시고, 또 호텔이 필요하신 분들은 2인 1실에서 1박에 40불이 추가되겠습니다. 전화번호랑 이름 적어서 저희 교회로 책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년 전 어느 늦은 가을날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쓰레기통에서 해가 지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이성에서 쓰레기통을 살펴봤더니 그 누더기에 태어난 지 한 6개월쯤 된 어린 여자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45년 전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건 얼마나 사정이 힘들어서 자식을 버렸겠습니까만 왜 하필 쓰레기통이었을까? 이 생각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민들에 의해서 경찰에 넘겨졌고 아기가 고아원에 맡겨져서 한 4년쯤 크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미국 낯설고 물스러운 데다가 말 한마디 못한 데 와서 애가 얼마나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애가 와서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양부모 자는 방문을 열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자곤 하더란 거예요. 그 양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무섭고 걱정되겠어요. 새벽에 애가 문 열고 와서 쳐다보세요. 얼마나 겁나겠는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제 말이 통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데 이 집에서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쫓겨가면 난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양부모를 쳐다봤대요. 그 어린 소녀가 미국 땅에서 적용을 하는데 큰 도움 된 게 스케이트였습니다. 그 양아버지가 아이스하키 코치였고 좀 나이 든 두 양오빠가 아이스하키 선수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를 접하게 됐죠. 그게 아주 탁월한 두각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수로 나가지 않고
15살 때부터 남을 가르치는 코치를 했다니까 15살이면 아직 학생 아닙니까? 아직 대단히 실력이 좋았나 봐요. 지금 30년 코치를 했는데 성함이 김유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를 텐데 아이스 하키계에서는 전설 같은 분입니다. 이 북미, 캐나다, 미국 통틀어서 최고의 코치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분 가르친 제자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 대표팀으로, 캐나다 대표팀으로, 체코 대표팀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자들 격려하느라고 지난주에 자기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자기를 버린 대한민국에 참석했다가 그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그분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사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쓰레기통에 버림받았지만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아 쓰레기통에 버려진 존재, 아무도 돌보지 않은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은 비참한 상황에 던져질 수 있죠.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런 비참한 상황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갓난 아기 같은 위태롭게 짝이 않는 상황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기록들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고난당하면 마음이 깨지기 쉽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깊을수록 그래서 누구나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 설교드린 메시지였습니다. 자기 마음 안 지키면 지금 어려움 당해서 상황은 힘든데 마음까지 깨지면 사람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괴물이 되어갑니다. 더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많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믹담의 정확한 뜻은 유감스럽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제목이 붙은 시가 전부 6편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10편 전부가 다윗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노래했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믹담 그러면 고난에서 승리한 노래, 아마 그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10편, 16편은 순금 같은 시라고 해서 순금의 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보석 이렇게도 불립니다. 또 하나님 구원을 확신한 시라고 해서 확신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다윗은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본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죽음조차 각오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에 찬 노래를 한 걸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확고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또는 죄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빛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의 면을 많이 깎을수록 보석의 가치가 높아지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거부하고 싶지만 혹독한 환난과 시련의 훈련을 통해서 더 완벽한, 더 성숙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몇 가지 먼저 좀 서론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외에는 내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거룩한 존재고 대단한 삶의 업적을 남겨도 나의 의라는 것, 나의 선이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입니다.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들을 산업 맹수입에서 자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처럼 자기가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기 주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선배 되시는 양재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일제시대 때 돈 벌기 위해서 일본 가와사키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헌병이 오더니 다짜고짜 수갑 채워가지고 포승줄 묶어서 일반 경찰서도 아니고 헌병대 유치장에 끌고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무조건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 충동질해 가지고 독립운동 했다는 거예요. 그 조직을 밝히라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이제 고문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밤새 고문당하는데 머리 위로, 이 감옥 위로 미군 폭격기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맨날 며칠을 고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힘든데 와서 고문당해야 되는가? 하나의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일본 헌병이 이유도 없이 잡아온 것처럼 이유도 없이 그냥 석방해 주더라는 거예요. 풀려나서 나와보니까 일본이 망했더란 거예요. 연합군에 항복을 했더래요. 자기 이제 예전에 있던 공장, 거기 기숙사도 있고 하는데, 거기 막 뛰어갔다는 겁니다. 폭격을 받아 도시가 막 파괴됐으니까, 내 짐은 제대로 있는지 가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일하던 공장에 폭탄이 50발 이상 떨어져가지고, 기숙사고 공장이고, 벽돌 하나 안 남으면 그 흔적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일하고 있었으면 십중팔구 죽었을 거예요. 자기는 이해도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병대 주장에 끌어다가 고문하게 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헌병대 주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부유함을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떤 고난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요. 한 가지 분명한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보호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성도들의 존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과 문제에만 침몰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그런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란 신실하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경건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천국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없이 귀한 존재다. 그래서 성도라 부른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거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존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고난 가운데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이걸 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같은 성도를 존귀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의 존경을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 유혹에서 자기를 지켰대요. 다윗이 이런 죽음의 위기에 딱 처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소위 말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우상을 믿어보라고 유혹한 거예요. 우상 앞에 필요하면 제사 드려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마음이 급해지면 온갖 것을 막 다 의지하고 믿죠. 거짓이라도 믿고 우상이라도 믿기 쉬운 게 마음이죠. 그러나 다윗은 단호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런 우상들, 거짓된 것들을 입으로 부르는 것도 안 하겠다고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축복의 근원이고 기업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이고 분기심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윗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고 그걸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을 이야기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간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그 분배받는 땅을 기업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분배할 때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 인간들이 좋은 대로 땅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줄을 딱 꺼가지고, 줄로 지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무개 지파 땅,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문제는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었다는 데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명 같은 요단강 줄기, 그 좌우편은 물이 있으니까 비옥한 땅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좋은 땅이었겠죠. 실제로 요단강과 갈릴리 가까운 이스라엘 평야, 지금도 가면 옥토입니다. 곡창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내려오면 사해 주변에는 돌산이고 황량한 벌판이고 사막이에요. 땅을 택하는데 사막보다 비옥한 땅을 누구나 찾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족은 요단 강변에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어떤 가족은 사해 주변에 황무지를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한 것은 인간의 안전과 행복이 땅이나 환경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주변에 척박한 사막을 자기 땅으로 가진 자도 요단강 주변에 비옥한 옥토를 기업으로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어떤 땅이든 다 아름답다고 고백한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땅의 비옥함 이게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게 다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빽빽한 숲속에 살고 있던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을 만나가지고 집이 막 떠내려갈 것 같아. 둥지가 날아갈 것 같아서 붙잡고 안 날아가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견디다 할 수 없이 자기가 사는 곳 떠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폭풍이 워낙 커서 어쩔 수 없이 거기 폭풍에 내맞게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날아가다가 폭풍 끝나가지고 어느 숲에 도달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예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옥토, 아름다운 숲을 그 울창한 숲이 있는 산에 도착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참새가. 나 옛날에 우리 둥지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네. 예기치 못한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 예화의 새처럼 아직도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이 떠가면 죽는 줄 알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 고통당하고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거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겼더니 망하지 않더란 거예요. 오히려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형편이 이런 저런 사람 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기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세 번째로 나를 훈계하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남자가 되어주셔가지고 다윗이 선택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훈했다는 거예요. 훈계했다는 거예요. 훈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또 죄짓고 실수하죠. 죄짓고 실수할 때 그냥 두지 않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 그게 훈계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나 하나님의 훈계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 성공할 수 없죠. 누구나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사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훈계가 없으면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이 멀쩡하게 서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뭐 말할 거 뭐 있겠어요. 하나님 훈계가 없으면 우리 흔적들이 사라질 존재예요. 하나님 훈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정말 기쁘신 사랑의 표시예요. 그 하나님 훈계와 깨우침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축복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 훈계가 주어졌다는 거, 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금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나서 밤에 잠을 설치더라도 기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훈계로 인해서 다윗은 뭐라 그랬지 보시죠.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맑아져서 그 양심이 자기를 훈계한다고, 교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의 분주함과는 달리 밤은 모든 것이 시야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막 들리죠. 조용하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훈계를 받는 자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휘두르지 않는 거죠. 다윗은 밤이 오면 하나님 훈계로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고난 중에 매일 해서 그 양심이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훈계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세를 정말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다고 사람이 저절로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변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여호와의 훈계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지킴받아야 될 것 많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것이 많아요. 건강도, 물질도,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과 바라는 거 전부 지켜주셔야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양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훈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훈계를 받음으로써 자기 안에 차오르는 열등감, 허영심, 두려움, 그걸 극복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뭐 여러 가지 비유가 가능했겠습니다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 그게 아버지였어요. 달리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코란 읽어보셨습니까? 코란에 회교도들이 믿는 코란에는요, 회교도들은 그 자기들이 알라,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그 단어는 같이 씁니다만 그 알라를 99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호칭이 한 15개밖에 안 돼요. 99가지는 얘기하지만 아버지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못 불러요. 하나님을 훈계하는 자라고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가슴에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자기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으면서도 고집이 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어리석으면서도 고집이 센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말씀, 교훈, 훈계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쉬워요. 우리 다 그래 살아요. 자기 감정이 인간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럼 늘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동물적 감각과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온갖 것이 기분 나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돼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위기 상황에서뿐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감정과 기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분 말씀에 늘 순종하면 이제 내 삶은 만사가 형통하고 세상은 무지개 빛으로 변하는 것인가? 아름다운 대로가 열리는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런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훈계의 이 놀라운 반전은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위대한 영성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대지진처럼 우리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고 신앙을 갖고 살아도 그 고난당하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가 생기죠. 오늘 다윗의 고백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대지진으로 내 삶이 기초보다 다 흔들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눈 덮인 시골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 여행객이 그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커브를 돌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차가 언덕에서 굴러버렸습니다. 몇 바퀴 굴러서 부딪히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문득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언덕에서 차가 굴렀으니까 뼈마디가 많이 부서졌겠구나. 지금부터 이제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겠지. 걱정하고 기다려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몸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만져보니까 손가락 하나 안 다쳤다는 거예요. 안전벨트 메고 있었는지 전혀 멀쩡했습니다. 차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락카 부르고 동네 사람들 와서 막 끄집어내주면서 야, 당신 정말 운 좋았다고.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도 그래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하는 거 동네 이웃들 가족들이 그래 또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 하더란 거예요. 정말 운 좋았다고.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준 것 같다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인데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거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때 내가 생명을 잃었더라도 그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돌봐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죽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든 상관없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 지상의 산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자들의 위대한 신앙 여정이고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흔들린다는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배가 뒤집혀서 전복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생의 공격과 시험에도 하나님은 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배가 뒤집혀서 전복되는 그런 상황에도 견고히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인생이 배가 뒤집혀서 전복되는 상황에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지하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절대적인 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는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으리라. 그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애답던 간청으로 이 시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찬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고난의 이 아픔들이 마음속에서 극복된 거죠. 언제나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레는 죽기 전에 친구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누가 자기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옷자리에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셔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명한 성형외 의사 맥스웰 몰츠 잘 아시죠? 그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3천만 부를 팔린 대베스트셀러입니다. 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였던 나폴레온 힐, 벌써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일 카네기, 인생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두 책을 종합한 그런 책인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에서 이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성령외과 의사입니다. 사람 얼굴 뜯어 고치는 게 전공인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는 마음의 성령 수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칼로 얼굴을 아무리 찢고 이래가지고 고쳐도 마음만 바뀌면 소용없대요. 오늘 여러분 웃으세요. 지금부터 웃으세요. 마음의 성령 수술 받고 돌아가십시오.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령 수술이라고 세계적인 성령 수술의 대가가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신앙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공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기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행복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조건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사람이 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 좀 많이 봤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희망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누리게 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마음이, 우리 걸음이 항상 안전한 거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두려움과 죽음의 상황과 우리 마주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결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건들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 삶에 밀어닥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우리 막 밀어닥치니까 고난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때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마주친 어떤 두려운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불행보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홀, 죽은 자들이 갖는, 죽어서 가는 사망하는 사람들 모인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죽음에 처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의지했더니 환희에 찬 미래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무엇보다 오늘 다윗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영적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생명 끝나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받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은 죽음이 오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 온다고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그때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몽블랑 산 기슭에 있는 샤머니라는 곳에 집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샤머니는 시중에 나는 고급 생수 에비앙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목사님이 집회로 도착했더니 그 도착하기 불과 이틀 전에 아주 슬픈 일이 그 도시에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토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의사가 몽블랑 산도 사시사철 눈이 덮인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그래도 오르기 쉬운 산이 아닙니다. 그 셀프에 도움 받아가지고 등반을 갔는데 등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무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등반 성공 안 하니까 마음이 풀어졌는지 베이스 캠프 도착하더니 그 등반하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무거운 로프를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도 갖고 다니죠. 근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등반했다 왔으니까. 그 기트 꽂고 오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셰프가 말렸습니다. 아니라고. 마지막 안전한 데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 로프 꼭 갖고 다녀야 된다. 장비도 갖고 다녀야 된다. 아, 필요 없다고. 내가 이제 나 길도 아니까 샤머니 사니까 몽블랑 산 나 잘 안다 이거죠. 자기가 앞서 내려갈 테니까 뒤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죠. 살 수 없이 팀을 그 사람 먼저 출발하고 그 의사가 먼저 앞서고 팀이 장비를 챙겨서 내려가는 중에 이 의사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하나씩 밑에 떨어지는 겁니다. 밧줄이 있어야 로프가 있으면 그걸 잡아서 사람 붙잡을 텐데 항상 로프를 해서 서로 뭔가 묶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떨어져서 추락했습니다. 결국 내려가 봤더니 그렇게 높은 데서 추락했으니 살 수가 없죠. 시신이 돼가지고 땅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등반 성공했다고 밑에서 파티 준비하고 있는 그 파티장이 그냥 장례식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틀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 이걸 자기 책에다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찮아. 아이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 별나가지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성경통도 오라 그러지. 안 오면 자꾸 푸시하지 마. 싫어. 하기 싫어.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아.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그 마지막 안식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로프를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귀찮아. 내팽개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 그걸 생각했어요. 귀찮고 힘들지만 하나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생명줄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그 일시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주세요. 그 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딴 게 아니라 뭐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까? 그걸 깨달으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 우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걸 알고 여러분 용기 있게 사시고 힘내서 살아가십시오. 부디 우리 모두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자기 기업으로 삼고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을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도 연약하여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주의 종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갑니다. 내 삶에 결핍되고 궁핍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나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나를 둘러싼 모든 고난과 절망,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하나님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더욱 견고히 붙잡아서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